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나 질병이나 어려움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도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환난이 오기도 하고 어떤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질병이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욥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다 재물을 잃어버렸죠. 경제적 엄청난 손실을 겪었어요. 그리고 또 자녀들이 죽는 이런 불행한 슬픈 일들이 생기고, 그리고 자신의 육신에도 정말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그런 고통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히스기야 왕도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그도 죽을 병이 들었다가 고침을 받았고, 그리고 또 그가 나라를 다스릴 때 아수르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 유다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를 다 에워싸고 그 마지막 예루살렘 성까지 에워싸가지고 그야말로 엄청난 환난과 어려움을 겪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올 때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는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난 이런 일도 있죠. 요나는 큰 풍랑을 만나서 바닷속에 빠지게 되었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 있던 이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다니엘도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 이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런 원수와 대적들 때문에 이제 음모에, 그들의 그 계략과 음모에 빠져가지고 사자굴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어요. 여러분 어떠니? 왕이 그런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 다니엘의 정적들에 음모가 있는 걸 모르고 한 달 동안 왕 외에 누구에게 무엇을 구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굶주린 사자의 굴에 집어넣자고 하니까 왕은 자기의 권위가 높아질 줄 알고 허락을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메데와 바사의 그 법은 한 번 공포하면 변개치 못하는데 그 법으로 공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취소할 수 없어서 결국에 다니엘은 그걸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다가 그게 발각돼가지고 결국에 끌려와서 이제 사자의 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사자를 싸워서 모르겠어요. 다윗처럼 용맹했으면 또 모른데, 다윗은 곰을 쳐서 죽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때 나이가 굉장히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구원할 수 없을 것 같은 환난이나 위험이나 질병이나 고난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절망 중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보면은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막 절망하고 낙심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원래 이제 천주교의 신부였는데 이 사람들이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 천주교의 부패함, 잘못한 것을 지적하다가 결국에 거기서 파문을 당하고 거기에서 이제 소환장을 받아서 가서 이제 잡혀 재판을 받고 죽게 생겼어요. 너무 막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겼어요. 온 세상이 다 자기를 대적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 여겨져서
낙심해 있었어요. 집에 갔더니 이제 천주교 원래 신부였던, 아니 수녀였던 그 사람하고, 이제 마틴 루터는 또 천주교의 이게 독신주의가 성경적이 아니라는 걸 알고 그 수녀하고 이제 또 결혼을 했어요. 근데 집에 가니까 자기 부인이 검정 상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루터가 물어봤어요. 누가 지금 죽었느냐고.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것 같다. 하나님이 죽었으니까 당신이 지금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내가 상복을 입고 있느라고. 마틴 루터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거대한 이 가톨릭이라고 하는 이 집단과 싸워서 이길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런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 용기를 딛고 일어나서 종교개혁의 그 횃불을 여러분 높이 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거기에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길이 없는 광야에도 길을 내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거기서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고 고이도 거슬리지 아니하고 거기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요, 사자의 입에 들어간 그 굶주린 사자 입에 잡혀 먹을 수밖에 없었던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건지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난이나 위험이나 그리고 질병이나 고칠 수 없는 질병이나 위험에 처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면, 여러분, 우리를 아무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데려가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면 되는 것입니다. 굶주린 사자의 굴에 들어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다니엘은 죽었다고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그 사자의 입에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다니엘을 구원하신 그 다니엘의 하나님이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을 그 사자의 입에서 건지시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오늘 이 밤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환난과 위험과 질병이나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언제 건져 주시는가?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건져 주셨잖아요. 그 사자굴에서 그 입에서 건져 주신 하나님이 우리도 때로는 환난 가운데 처하고 때로는 위험 가운데 처하고 때로는 죽을 병이 걸릴 수도 있고 때로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건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건져주시면 되는데, 언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건져주시지 않고 어떤 사람은 건져주시는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건져주시냐? 오늘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위험 가운데 있는 분들, 아니면 어떤 인간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아니면 삶의 내 힘으로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나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나를 환난에서, 위험에서, 질병에서, 고난에서 하나님이 언제 건져주시냐? 어느 때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거기 다니엘서 6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여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 지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미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봉하셔서 사자가 나를 해하지 못하였다 했죠. 그런데 이는 나의 무죄함이 뭐라고요? 명백함이오며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않았어. 다니엘은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깨끗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의인은 고난에서 건지시고 악인은 환난에 던지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올바르게 살아야 위험이나 환난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시지, 내가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그리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시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또 히스기야 왕도 여러분 보면 어떻게 돼요? 죽을 병이 걸렸을 때 그렇게 말합니다. 벽으로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님을 향해서 행한 의로운 것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고쳐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만약에 그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지 않았다면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에서 죽을 병에 건져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거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그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목사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다가 내가 어떤 큰 환난이나 고난이나 죽을 병이 걸리거나 이런 일이 생겼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무조건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건져달라고, 문제 해결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으면 너무나 좋죠. 근데 의롭게 살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 그 앞에서 철저히 내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므낫세라고 하는 그런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인데 굉장한 우상 숭배자였어요. 자기 아버지는 그렇게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신앙 교육을 잘 못했던가. 그런데 이 므낫세가 여러분 어떻게 아수르의 그 침략을 받아가지고 온몸이 철사줄로 꽁꽁 묶여가지고 끌려갑니다. 근데 끌려가면서 어떻게 돼요? 막 하나님 앞에 맨발로 철사줄을 묶여가지고 끌려가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군대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므낫세를 다시 그를 거기서 풀어줘가지고 다시 그 유다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면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런데 그렇게 못 살았을 때는 나 같은 것은 죽어 마땅해, 나는 어떻게 이제 더 이상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삶을 사는데 하나님 앞에 무슨 낯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고쳐 달라고, 건져 달라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긍휼은 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해달라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기회를 달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랬을 때는 또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내 자신이 아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부모나 내 형제들이 만약에 어떤 그런 큰 공경에 처해 있어요. 아니면은 그들은 예수를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큰 죽을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들이 엄청난 삶의 그런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대신해서 하나님 그들의 알지 못해서 그러하니 하나님 그를 용서해 달라고 내가 그 죄를 막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남편이 무지해서, 우리 부모가 알지 못해서, 내 자식이 깨닫지 못해서 저런 죄를 저질러 싸우니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정말 하나님은 너무나 마음이 약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어떤 경우 성경에 보면 하나님 용서치 않는다 해놓고도 용서해 준 경우 있죠. 철저히 회개하니까 용서해줘.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환난이나 또 고난이나 질병이나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내 힘으로 능력으로 거기서 건진받을 수 구원받을 수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언제 하나님이 의로운 삶을 살 때. 근데 의롭게 살지 못했을 때는 철저히 회개하고, 내가 아닌 내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 처했을 때는 그들의 죄를 내가 대신해서 회개하면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런 환난이나 위험이나 질병이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냐면은 다니엘서 6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이 여기 보니까 왕이 이제 새벽에 갔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에 능하셨느냐, 이렇게 이제 하면, 그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봉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그래 이제 얼마나 왕이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왕이 명령을 합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들어 올리라고. 그 사자굴에서 올려서 보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돼요? 그의 몸에 조금도 상한 것이 없었어요.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뭐 했기 때문에? 믿음이었더라고 그랬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어떤 질병 가운데 고침을 받으려면, 죽음에서 건짐을 받으려면, 위험 가운데서 보호를 받으려면, 그리고 여러분 환난에서 건짐을 받으려면,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건져주십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어떻게, 아무도 자기를 보호해주고 구원해줄 사람이 없었어요. 왕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바사의 법은 한번 그 명하면 왕도 질서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믿었어요. 나의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사자 입에서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실 거라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병든 사람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질병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어떠한 그런 환난에서도, 위험에서도, 죽음의 그런 병에서도, 나를 고난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그분의 권능과 능력으로 나를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을 100%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3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 어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그 앞으로 한번 다시 조금 앞으로 보여줘요. 여기 보면은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뭐라고요? 의뢰하고. 네,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라고는 평지에다 금신상을 세워놓고 이거 절하라. 이 풍악을 울릴 때 절하지 않으면은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 던져서 태워 죽인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이제 그걸 안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가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왕에게 고자질해 가지고 결국에 왕 앞에 와서 끌려왔는데, 우리는 풀무불 속에 왕이 집어넣는다고 해도 절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못한다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노기가 하늘을 찌를 듯 충천해가지고 저놈들을 당장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라고. 그래서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넣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거기 3사람이 불 속에 떨어졌어요. 얼마나 그 풀무가 뜨겁던지 던지던 사람들이 불에 타 죽었는데, 불에 떨어진 사람은 3사람인데 4사람이 거기서 돌아다녔잖아요. 한 사람은 보니까 신의 아들과 같다. 보통 이제 이게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기 전에 그게 찾아오셨다고 그래요. 신의 아들. 그래서 4사람이구나. 느부갓네살 왕이 놀래가지고, 아니 우리가 불 속에 던진 사람은 분명히 3사람인데 어떻게 4시냐? 그래서 이제 다시 나오라고 했더니 나와보니까 어떻게 돼요? 머리카락 겉옷 어디 몸도 상한데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해를 입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불신자 이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뭘 봤어요? 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을 찬송을, 그러면서 그의 천사를 보내사 그를 의뢰하는 그 종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여기서 의뢰한다는 것이 뭐냐면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하는 것이고 의지하는 것이고 맡기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믿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여러분 의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더니 그 사자굴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건져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나를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을,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죽음의 병에서 고쳐주실 것을, 여러분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인데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환난과 위험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병과 고난에서 건지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언제 이 환난과 위험과 질병과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건져주시는가 하는 그런 말씀인데, 자, 세 번째로 다니엘서 6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 보면은 분명히 이제 그렇게 왕이 명령을 내렸잖아요. 이제 한 달 동안 왕 외에 누구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이렇게 이제 왕이 조서를 써가지고 도장을 찍어가지고 온 바사 제국에다 공포를 했어요. 근데 이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가서 어떻게 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자기 집에 가 다락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쪽에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발견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여러분, 다니엘은 뭐냐면은 나의 살고 죽는 거,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도, 내가 살고 죽는 것도, 나의 모든 것, 내 자녀들, 내 사업, 나의 운명,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다니엘은 그렇기 때문에 전에 하던 대로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성전에,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너희가 어디 있든지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인 그곳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처해도, 위험 가운데 처해도, 여러분 죽을 병이 걸려도, 그리고 고난 가운데 처했어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건지십니다. 하나님이 죽음의 자리에서 일으켜 주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어요? 의로운 삶을 살았을 뿐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사야 선지자가 당신이 죽을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성전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하였어요. 지금 막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히스기야 왕이 막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가서 네가 내 종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내가 네 눈에 눈물을 벗고 네 기도를 들었으니 네 병을 고쳐줄 것이며 너는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것이고 내가 너의 수환을 15년을 연장을 시켜주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놀라운 능력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닫히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어떻게 되세요? 열렸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우리가 어떤 정말 내 힘으로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나 고난이나 환난이나 위험이나 질병이나 이런 가운데 처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것도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다니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생각해 봤습니까? 집에 돌아갔어요. 지금 왕의 그 조서가 온 나라에 공포됐어요. 근데 그걸 알고 다니엘이 그 집에 있는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비장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정말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나의 살고 죽는 것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께 내가 이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위험 가운데 처했을 때, 죽을 병이 찾아왔을 때, 어떤 내 힘으로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나 이런 걸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이 나왔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히브리서에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서 그의 기도가 들으신 바 되었다고.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기도해서 그냥 응답된 거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절한 기도를 드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딱 우신 것이 성경에 3번 나와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게 안 보이는 것에도 얼마나 여러분 많이 눈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얼마나 기도했던지 모세 혈관이 다 터져가지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얼마나 극도의 긴장과 간절함 속에서 애쓰고 힘써 기도하니까 천사가 와서 도울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어떤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보면 있잖아요. 삶의 문제가 지금 너무너무 심각한데 기도한 것 보면 있잖아요. 이야, 그냥 너무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응답이 안 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하게,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삶의 어떤 절박한 문제, 그런 소원, 또 삶의 문제, 이런 질병, 여러분이 환난과 위험 가운데 있다면 지금은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입니다.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게 가르쳐 주신 간절한 기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간절한 기도가 뭐라고요? 우리 성도들은 아니까. 간절한과 히브리어에, 그러니까 구약은 히브리어로 이제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또 아람어로 어떤 부분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잠언에 보면은 잠언 8장 17절에 그랬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근데 일 해가지고 히 해서 밑에 가보면 뭐라고 쓰냐면 간절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에랑 뭐라고? 간절하고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이,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간절한 기도를 해라. 그래서 제가 음성이 들렸을 때, 주님, 간절한 기도가 뭡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새벽 기도가 간절한 기도니라 그러더라고, 주님. 두 번째 또 간절한 기도가 뭡니까? 그랬더니 뭐라고요? 철야 기도가 간절한 기도대. 그게 또 제가 물어봐요. 또 간절한 기도가 뭡니까? 금식 기도가 간절한 기도다. 또 간절한 기도가 뭡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부르짖어서 하는 그런 기도가 간절한 기도네. 예. 막 통곡하면서 눈물로, 그리고 막 부르짖어서 막 이렇게 하는 기도. 저는 이건 누구한테 제가 배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 직접 제가 들은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주님께.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큰 질병이나 그런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는 뭐 할 때입니까? 기도할 때. 네, 기도할 때. 그럼 기도하면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기도는 우리 인생이 뭐라고요? 마스터키. 진짜 잘 알긴 잘 알아요. 네, 알긴 잘 알아요. 점수 그건 100점이에요. 네. 근데 알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죠. 네.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인데, 그러면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어떻게 된다? 풀리고 해결이 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해요.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풀리고 해결이 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기도는 우리 인생의 마스터 키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하면은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 환난이나 위험이나 질병이나 어려움이나 또 내 힘으로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나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는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철야 기도도 안 하고 금식 기도도 안 하고, 그런다고 막 눈물로 간절히 부르짖어서 하는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서 주여 하다가 조금 하다가 그냥 졸아 불고, 이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게 응답이 되겠냐고. 응답이 안 되죠. 문제가 해결은.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기도를 그렇게 간절하게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막 하나님께 불평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면은, 히스기야가 오랫동안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때 정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 말씀 전하고 가는 기간 동안에 막 눈물로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바로 응답됐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경우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누구한테 가서 이 말을 전해라, 딱 이럴 때가 있어요. 이럴 때. 그러면은 이제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지금 뭐 어떻게 내 목사님한테 말씀해 줘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해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나는 뭐 그 사람이 그런 기도한지 어쩐지 모르고 있는데 내가 기도한데, 야 누구한테 가서 네 이런 말을 전해주라.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래서 이제 그 답을 이제 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정말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환난을 만나고 또 삶의 문제를 만나고 위험 가운데 처해지고 그리고 인간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을 만나고 이런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자, 오늘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환난이나 또 위험이나 질병이나 이런 삶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건지시는가, 그런 말씀이에요.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한나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실로의 성막에 가서 기도한 내용이 사무엘상에 보면 나와요. 근데 한나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잖아요. 자기 남편이 이제 그 대를 이어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기업을 잇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가 없으면 그거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작은 부인을 데려왔어요. 그 부인하고 사이에서 아이가 여러 명이 태어나니까 한나는 정말 이제 그 부인에게도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엄청난 이제 그런 멸시와 그리고 조롱,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 그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실로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철야하면서 기도했죠. 거기 보면 어때요? 간절한 기도를 한 거예요. 밤을 지새우면서, 온 밤을 지새우면서 철야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종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들을 주시면 주의 종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원을 해요. 약속을. 여러분이 어떻게 죽을 병이 들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가 고침받아야지, 무조건 이런 마음으로 하면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면 이제 이 몸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고, 이렇게 뭐 꼭 주의 종이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어떤 교회는 성령이 주의 종이 되라고 하는 그런 경우는 이제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업이 파산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이 사업을 거기에서 부도나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면 이 내 사업장이 믿음의 기업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우리 찬송가에도 그래, 하나님 앞에 병든 몸을 고쳐주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 찬송가 있죠. 우리 병든 몸을 고쳐.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정말 나를 고쳐주시기만, 내가 진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그런 마음이 없이 기도하면은 고쳐나봐야 못하겠어요? 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다짐을 하고 약속을 하고 서원을 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볼 때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실 때도 때로는 많이 있더라고요, 보면. 그래가지고 그런 약속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쓰시려고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러는데, 한나가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태문을 열어서 이제 사무엘을 주셨어요. 근데 얼마나 귀한 여러분 아들입니까? 근데 사람들이 나중에 마음이 변하면 안 돼, 그러잖아요. 물에 빠졌을 때하고 건져줬을 때 사람이 달라지고,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마음이 틀려지고 이러면 안 돼. 너무나 저는 보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잖아요. 뭐 자기가 어려움과 이런 가운데 있을 때는 절박한 가운데 뭐든지 다 할 것 같이 해놓고는 다 그 순간이 지나면은요
너무나 정말 달라지는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그 정말 얻은 자식을 이제 젖을 떼자 어떻게 합니까? 실로에 거기에 하나님의 예배하는 장소가 있었네. 거기에 그때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니까 거기 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어린 사무엘을 거기다가 아예 떼어놓고 이제 오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주의 종이 되게 하게 하려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보면은 사람들이 처음에 막 그런 절박할 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이 병을 고쳐주시면 주님 영광을 위해 주님 뜻대로 뭐 하겠습니까 해놓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러게 나면은 마음이 변한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게 문제. 그럼 나중에 또 어려움이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내가 사자굴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이런 살아가면서 환난 가운데, 이런 위험 가운데, 이런 내 힘으로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또 죽음에 이르게 할 그런 질병 가운데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을 해야 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그러잖아요, 이제는 내가 덤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아멘. 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난과 위험과 질병과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언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가? 감사할 때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뭘 했어요? 감사했어요. 진짜 그때 집에 돌아왔을 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그때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좋은 일만 있을 때 감사해. 그러나 믿음이 좀 성숙하면은 범사에도 감사해요. 그리고 더 성숙하면 환난 중에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믿음이 성숙하면 선불 감사를 해요. 선불 감사가 뭔지 아시죠? 예. 직장에 다니면서,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선불이라 해가지고 얼마씩 선불해서 이제 미리 쓰는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어떤 사람은 감사할 일이 있어도 감사를 안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거는 진짜 이게 문제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네, 50편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기 보면 감사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14절 다시 봐요. 보여줘요. 감사로 하나님께 뭐를 드리라고요?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가 서운한 것을 뭐라고? 갚으며 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감사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확정입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이제 병이 들어서 하나님께 막 고쳐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를 고쳐주실 걸 믿어. 그러면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 믿음의 확정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막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 하나님, 그리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약속도 하고 소원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으면 우리는 뭐를 해요? 감사를 합니다. 그러잖아요.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감사는 내 믿음의 확증입니다.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실 거라고 믿으면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런 경우 있어요. 그냥 어떤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아서 엄청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으니까 그냥
기도한 다음에 아무런 뭐가 없어도 응답 받은 줄로 뭐예요? 믿어요. 그리고 그냥 감사의 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은 그렇게 못해요. 예. 지금 환경이나 상황을 보니까 이게 지금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돼요? 주여 막 문제 해결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막 하면서 계속 기도해. 계속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예? 응답이 올 때. 근데 응답이 어떻게 와요? 응답이 어떻게 와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네 기도를 들었노라 이렇게 응답이 옵니까?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 이런 경우는 진짜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눈물로 막 간절히 기도해.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뭐라고요? 히스기야에게 말해라. 내가 내 기도 들어서 응답해서 너 병을 고쳐줄 거라고. 저한테 주님이 아니면 어떤 사람한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요. 그게 막 기도해. 눈물로 막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러면은 음성이 들려올 수도 있어요. 굉장히 이것도 드문 일이야. 예, 음성이 들려와. 영음이 들려와요. 진짜로.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무슨 문제나 이런 걸 해결받고 소원이 있으면 응답 받으려면 이거 조금 기도하자 저 조금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 그 앉은 자리에서 그걸 하나를 붙들고 어떻게 돼요? 밤을 지새우면서 성령 받으려면 하나님 성령 부어주세요, 성령 부어주세요, 성령 부어주세요, 성령 부어주세요. 밤새내 성령을 못 달라고 기도해야지. 주여 우리 딸 우리 아들 이거 뭐 해주세요. 그래 성령 뭐 해주세요. 또 나에게 믿음 더 큰 거 주세요. 더 큰 믿음 주세요. 뭐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 이게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뭐를 해요? 끝장을 봐야지. 내가 그런 마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그럼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응답이 오는데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여러분 어때요? 근데 진짜 막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사람들이 있을 때는 방언으로 막 하죠. 통곡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 없을 때는 우리말로 한 게 좋아요. 막 하나님 막 하면서. 근데 같이 있으면서 또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너무 힘들더라고 이제. 그러죠? 혼자 기도할 때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그분 때문에 다른 분들이 기도를 아무도 못해. 그거 듣니라고. 예, 그거 다 귀에 다 들리니까 기도가 안 되죠 이게. 예,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막 기도를 하면은 진짜 응답이 딱 되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가 밀려와요. 평안이 딱 와. 평안이. 그리고 조금 전까지 염려 걱정 근심이 가득했는데 내 마음속에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이 다 떠나가고 마음에 평안이 밀려오면서 내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 근데 방언한 사람들은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막 라라라라라라라라라 막 울면서 라라라라 막 울면서 막 이래 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내 입에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네 기도를 들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방언하는데 내 입에서 탁 튀어나와. 그러면 또 눈물 콧물이 막 쏟아지면서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죠. 그럼 그거는 뭐에 됐다는 거예요? 응답됐어요. 근데 환경은 여전히 똑같은데 아유 아니 하나님 뭐 했는데 응답 안 됐는가 보다야. 또 가서 쭈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때는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감사의 물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확증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계속 뭐를 했어요? 감사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계속 구하고만 있으면 돼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조금 전에 우리가 봤죠. 이런 환난이나 위험이나 어떤 질병이나 큰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첫째 뭐라고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래야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고. 그러나 의롭게 못 살았으면 어떻게 한다고? 철저히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두 번째는 뭐예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위험에 건져주시고 이 병을 치료해 주시고 이 고난 가운데 건져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걸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 뭐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벌써 다 잊어버렸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예요. 서원을 하고 마지막에 뭐를 하라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 띄워주세요 좀. 네,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50편.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뭐라고요?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떤 삶의 문제나 어려움,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정말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도움을 받고 떳떳하게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면 평상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래도 내가 자격 없지만 그때는 그럼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거다, 치료해 주실 거다, 구원해 주실 거다 믿어야 됩니다. 믿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그리고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속히 그분의 구원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물에 걸려지 내 삶 속에 덧치는데 몸부림 쳤지만 어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이나는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연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맺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 맞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노심을 이날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앞에 주여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좋으신 아버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고칠 수 없는 질병, 그리고 환난과 위험에서
우리를 건지시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인간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이 질병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웨이른 칼라리스트 이리초한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이여 구원하여 주시고, 위험에서 주님 건져주시고,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했다면 그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와이른 칼라리스트 이리초완 투아이스, 오 주 예수 와이스 카노와이스 이리초완 투아이스, 와이른 칼라리스 카노와이스 이리치. 살아계신 아버지, 지금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와이스 이리초완 투아이스,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초완 투아이스, 오 주여 와이스 카노와이스 이리초완 투아이스,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초완 투아이스, 위른 칼라리스 카노와이스 이리초완 투아이스.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위스 카노와 칼라리스 이리초완 투아이스, 와이른 칼라리스 카노와이스 이리초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와이스 이리초완 투아이스,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초완 투아이스, 위른 칼라리스 카노와이스 이리초완 투아이스, 위른 칼라리스 카노와이스 이리초완 투아이스. 오 주 예수 와이스 카노와이스 이리초완 투아이스, 위른 칼라리스 카노와이스 이리초완 투아이스, 위른 칼라리스 카노와이스 이리초완 투아이스. 주 예수 와이스 카노완 투이스 이리치, 위른 칼라리스 카노와이스 이리초완 투아이스. 오 주여 위른 칼라리스 카노와이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자의 굴에서 천사를 보내서 그 입을 봉하시고 다니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와이른 칼라리스 카노와이스 이리치, 주 예수 와이스 카노와이스 이리초완 투아이스. 오 주여 와이른 칼라리스 카노와이스 이리초완, 와이른 칼라리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과 위험과 질병과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